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8절과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주제는 피상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30절까지의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기뻤고 주님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려 했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혹시 무엇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영생을 얻는데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아멘. 살인, 간음, 도둑, 거짓 증언, 부모 공경 등등 모세의 율법의 대표인 10계명, 그뿐 아니라 더 많은 계명들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를 보아 유추하건대 정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맞는 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를 지적하시는데요.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빈틈을 노리시는 분이신가? 잘한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약점을 파고들어 이게 너한테 필요해 하면서 공격하시는 분이신가? 하고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 예수님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노리거나 허점을 들춰내며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식의 대화를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에게 자격지심을 가지시진 않을 테니 말이죠. 또는 상담가나 코치처럼 대상자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고 잘못된 것만 수정하고 고쳐주는 그런 분만도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격 없을 때 먼저 손 내미셔서 구원의 길을 열으셨던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 예수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일까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한 것일까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무리 봐도 19절이 걸립니다. 다른 주제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유추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말하느냐. 선함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후의 본문들이 말이죠. 예수님 원래 안 그러신 분이신데 왜 갑자기 이 열심 있는 신자에게는 깐깐하게 대하시는 건지 약간 의아합니다. 재물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피상적인 신앙입니다. 이 열심 있는 친구는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믿음이 좋다, 열심히 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용한 단어들, 선하다, 믿음, 열심, 영생, 이런 단어들은 약간 추상적인 단어들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에 예수님은 구체적인 계명인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부모 공경 등의 율법의 사안들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적시된 것을 다 지켰다고 하는 이 청년에게 그러면 율법에 적시되지 않은, 하지만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사랑의 계명, 또 그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재물에 대해 건드리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의도는 믿음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듯 합니다. 저도 예수님의 이 행보에 대해 격하게 동의하는데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무엇일까?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믿음이 좋은 건가? 성경을 하루 몇 장 읽어야 믿음이 좋은 건가? 예배를, 또 큐티를, 신앙 서적을, 또는 선행을 몇 번 해야 신앙이 좋은 건가? 수치화되고 계량화되는 이 시대에 어느 적정한 원칙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안에서의 평가는 참으로 가혹합니다. 성경 몇 장, 기도 몇 시간, 예배 참석, 큐티, 선행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해도 뭔가 맞지 않으면 혹은 나에게 불이익이 있는 듯하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라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는요, 이 말을 들은 반대편에서는 상처를 받습니다. 너무 손쉽게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파국으로 향해 버리는 거죠. 예전에 어떤 권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성격이 강직하셨습니다. 이분이 가진 신앙의 열심보다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주일 예배도 자주 빠지고 성경, 기도에도 열심히지 않은데 사교성이 좋았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 믿음 좋다고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물론 중직이 되시면서 이상한 결정들을 많이 하면서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탁드리기는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풍성함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이 어떻게 실제 사랑이 되는가, 회복이 되는가, 능력이 되는가는 이 땅에서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을, 내가 가진 시간을, 나에게 있는 체력을, 또는 사랑의 마음을 내가 아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깨어진 세상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실제 능력 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조금 고민했지만 그 역시 도전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처럼 청년도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도 힘을 내죠. 말씀이 실현되는 삶,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실제 믿음을 향해 오늘도 도전하는 신실한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